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천지 가입 권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신천지 구성원의 60%가 20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오늘은 그 이유와 그리고 빠지지 않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 박사 이정은 연구에 따르면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해 준다. 둘째, 자신들이 특별한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준다. 셋째, 자존감을 높여준다입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먼저 성경 공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명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구절도 공식처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 본문과 역사적 배경 등을 무시한 채 자신들 교리에 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폐쇄된 집단 안에서 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 상승도 착각입니다. 당신은 특별하다는 말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집단에 의존합니다. 거길 나오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는 거죠. 막 이름도 불러주고 하루 종일 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세계적이었고 당신은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말도 거의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왜 이런 경험을 하필 그곳에서 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 청년의 고립 현실 때문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 고립 및 은둔위기 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달합니다. 가족도, 학교도, 직장도 성과만 요구하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환대하는 곳이 거의 없죠. 그리고 둘째로 기성교회의 한계입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교회의 성경 공부가 여전히 일방적입니다. 신천지는 내용은 왜곡되었지만 이 단계별 체계와 마치 참여형 수업처럼 보여서 배우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의미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청년들은 단순히 이제 위로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말을 이제 발견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받았다 이런 말이 현실이 힘들수록 더 유혹적이 되겠죠. 기독 청년들은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성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 사회의 청년층 일반은 사회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외로움과 낙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것을 노리고 현대적 마케팅과 심리학을 자신들의 포교 활동에 아무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의식 없이 적용한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름도 불러주고 하루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친절함이 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이 쉽고 빠른 친밀감을 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관계, 진짜 공동체라는 것은 내 시간 투자와 그리고 나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깊은 신뢰라는 것은 즉석에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갈등도 견디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쉽고 빠른 친밀감을 선택하면 이 사기와 착지의 표적이 됩니다. 신천지 같은 집단이 바로 이제 그런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건강한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에는 시간이 걸려요. 즉석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친절이라는 건 다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이제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지는 어떤 그 의문을 억압하고 생각도 통제하고 심지어 사생활까지 관여하면 그건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셋째로 좋은 교회를 못 찾으면 안 다니면 됩니다. 억지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넷째로는 이 컬트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크죠. 예배와 교제, 교육이 살아 있어야 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함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정통교회라고 불리는 것도 그냥 안전할 수만은 없어요. 합리성을 버리고 윤리를 잃고 성숙한 영성을 포기하면 이 간판만 다를 뿐이지 결국 컬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 신앙에서 이 정통과 이단이라는 어떤 그 낡은 구분만으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교리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신앙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타자를 살리고 삶을 성숙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권력을 남용하고 의문을 막고 사람을 소비하는 순간 이미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경계하는 기준 그대로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책임 있는 자유를, 합리적 이상을, 그리고 이타적 윤리를 성숙시켜 나를 통합하고 이끌어주는 영성을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사회의 빛과 소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와 올바른 신학을 배우면 어떤 컬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강의와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